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10월 1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할 불일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령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되어진 삶에 대해서 도전받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안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죄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벌을 어떻게 피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서는 결국 그러한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이 모든 것을 어쩌면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참 고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자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고자 했을 때 맞게 되는 참 힘겨운 시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그 싸움은 그 시련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지만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야지만 그것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고난의 시간 또는 죄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버린 이 세상에서,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이 고난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이것은 견뎌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시련과 연단이 있다. 그러니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견뎌내라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견뎌내라,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확신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방법,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셨고 이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 고난의 싸움, 싸워내야 할 이 연단, 시련,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제 능히 그 시간,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삶을 살기로 오늘 하루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나 있는지 잘 살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 이제 그 확신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39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힘을 얻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함께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들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소리들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내었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삶에서 우리가 또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더 친밀함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리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리자매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능히 그 뜻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